이제 우리가 팔과를 배우게 되는데 워크북 113쪽 팔과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혜성처럼 나타난 바울, 해외 갈라디아 교회 개척. 갈라디아 교회가 개척된 것은 1차 선교여행 때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거기 범위 보겠습니다. 스데반 사건 때 청년 사울이 나타나지요. 그때 해가지고 이제 1차 전도여행을 갔다 와서 예루살렘 종교회의까지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입니다. 7과를 잠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얘기하기를 성령이 임하신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계속 약속하십니다. 그 이제 사도행전 들어와서 순절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 방언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증거하게 되었고, 이게 웬일이요? 그 사람들에게 이제 이 모든 일이 예언의 성취라고 유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될 거라는 그 예언이 성취됐다고 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40여 세 된 안진뱅이를 고치게 되었고, 사람이 주목하니까 나의 경건이 이 사람이 이렇게 고친 게 아니라 얼마 전에 당신들이 죽였던 그 예수 하나님이 부활시켰는데 그분의 이름이 이 사람을 고쳤다고 하면서 예수 부활의 도를 증거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이 믿게 됐는데, 이렇게 되니까 또 종교 지도자들, 당시에 권세 잡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또 긴장하게 되었어요. 아니, 전에는 세리요한이 나타나지고 난리법석 하더니, 그리고 이제 또 예수가 나타나가지고 또 난리하더니, 이제는 또 그 제자들이 또 난리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긴장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사울이라는 청년이 주동이 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이렇게 잡아 가두려고 살기 등등하여 핍박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가가호를 다 뒤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다니게 되었던 거지요. 그러면서 이제 8과로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포인트 보겠습니다. 오늘의 포인트, 8과의 오늘의 포인트 같이 읽습니다. 사도 바울의 활동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어떻게 사도가 되는지부터 시작해서 제1차 선교 대상지 갈라디아 지방 활동과 그 후 예루살렘 총회를 다룬다. 1번 같이 읽습니다. 바울의 등장부터 1차 선교여행 전까지 행적. 2번 바울의 1차 선교여행. 3. 예루살렘 총회. 이제 여러분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내용 들어가기 보겠습니다. 내용 들어가기. 1번 바울의 등장부터 1차 선교여행 전까지 행적인데, 7과 끝머리 사울이라는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주동이 돼가지고 이렇게 핍박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사울에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지요. 앞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했어요. 그래서 빌립이 어디로 간다?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굉장한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고, 부흥을 잘 시키고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로 나가가지고 에디페 여왕의 국구를 맡은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스데반 순교 후에 흩어져서 그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요. 그래서 일파는 어디에 교회가 생김? 사마리아에 생김. 누구에 의해서? 빌립 집사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3파를 보면 수리안디옥 교회가 생기게 됐는데, 3파는 흩어진 성도님들, 무명의 성도님들이 흩어져가지고 수리안디옥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가가지고 처음에는 유대인들을 상대 복음을 전하다가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주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 가지 표적이 나타나면서 많은 헬라인들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렇게 수리아 안디옥에 놀라운 붕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누구를 파송해요?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예루살렘 모 교회에서 사람을 파송하게 되면 공식적으로 교회가 세워졌다는 어떤 교회의 그 정통성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리란 순교 때에 그 주동했던 사람이 사울인데 회개하고 다메섹에 사람으로 갔다가 결국은 다메섹에서 전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바울의 1차 선교여행 전 활동인데 일단 지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내려갔다고? 사람 잡으러 다메섹으로 간다. 근데 여기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다. 그리고 회심했어요. 그리고 이내 회심하자마자 그는 말씀을 전하려고 다메섹 사람들이 죽이려고 해가지고 광주리 타고 성벽을 내려서 아라비아로 갑니다. 아라비아라고 해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니라 그 옆에 요르단 페트라가 있는 곳으로 페트라로 가죠. 그리고 3년 만에 돌아옵니다. 이때 3년 만에 돌아올 때는 이미 신학을 정리하고 돌아와요.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됐는데 한 15일 동안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바나바를 만나게 되는 거지요. 근데 또 이제 거기서 또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죽이려고 해가지고 가이사로 내려가서 그의 고향이 어디예요? 길리기아 다소인데 그리로 보냅니다. 길리기아 다소 가지고 이제 10년여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바나바가 이제 10년이 지난 다음에 다소를 부릅니다. 다소에 가가지고 사울을 찾아내요. 나하고 같이 동행해야 되겠다고. 수리아 안디옥이 굉장히 부흥되는데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수리아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같이 사역을 합니다. 같이 사역을 하고 1년 있다가 이제 1차 선교여행을 떠나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지도로 이해를 가지시면서 거기 114쪽 반가루 1번 제목이 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스카우트되기 전까지의 과정. 양가루 1번 일반 순교 현장에 처음 등장하는 바울. 사도행전 7장을 여러 번 펴시겠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7장 58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 같이 읽습니다. 성막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옷을 벗어가지고 사도 바울 앞에 이렇게 놓는 거, 그러니까 청년 사울 앞에 놓는 거 보니까 사울이 굉장히 주동적인 인물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는데, 그래서 나중에 빚진 자의 신분이 됩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돼가지고 누구까지 본인이 감당해야 돼요? 스데반 죽였으니까 두목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복음을 전치 않으면 뭐를 입을 것 같다고? 화를 입을 것 같다고 얘기하면서 하여간 막 죽기 살기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울이 이렇게 보니까 스데반 죽을 때 얼굴이 막 무너졌어요. 막 빛났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하늘이 열렸는데 하나님과 그 옆에 누구를 보았다고? 서신 주님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운명하면서 이들의 죄를 용서하시라고,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면서 또 그렇게 기도하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돌에 맞아 죽으면 그냥 그렇게 기도하고 죽을 것 같아요. 이런 들은 저주받아라 이러고 죽을 것 같아. 근데 여러분은 가만히 보니까 공릉동 사람이어서 그렇게 독한 소리는 안 할 것 같아. 어느 동네가 독한 소리 하나? 사도행전 8장 1절을 읽습니다. 1절 다 같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한편 그 빛난 모습 이런 것들이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또 한편 어떤 마음이 있어요? 마땅해. 왜 마땅하다고? 사도 바울도 성경을 굉장히 잘하는 분이어서 예수가 나사렛 출신이긴 하지만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울도 인정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자칭 하나님이라고 이건 도에 넘지, 이건 죽을 일을 하고 있구만, 그래서 죽인 거란 말이요. 그런데 하여간 죽는데 보니까 너무 그 스데반이 아주 놀랍게 은혜롭게 죽잖아요. 그러니까 충격을 받긴 받았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잡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오게 넘기니라. 그냥 짓지 말아 뒤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오게 집어넣게 되는, 여기 잡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들이 있으면 메뚜기 떼가 막 날라오는, 때로 날라오는 경우가 있죠. 우리나라에서 메뚜기 뭐 그렇게 날아다니는 거 모르는데 이런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하늘을 꽉 채워서 막 메뚜기가 그냥 메뚜기 군이 날라와서 이렇게 밭에 가면 그냥 다 입이고 막 줄기고 다 물어 뜯어가지고 그냥 깨끗이 없애버리잖아요. 완전 초토화시키는 것처럼 여기 잡멸은 예루살렘에는 뭐 가가오를 다 뒤집어가지고 예수 믿는 것들 다 잡아 약간 끝장을 낼 생각으로 이렇게 살기 등등해가지고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양가로 2번 보겠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 근데 피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메섹에 피시가 있다는 첩보를 접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다메섹은 뭐 지역이 이미 행정구역이 다르기 때문에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유대 회당에 들어갈 회당에 가가지고 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의 그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가는 길에 누가 오시냐면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거지요. 9장 1절 일단 보고 9장 1절 사울의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성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 만나면 남녀를 망라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올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이 뚫어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근데 이 사울이 예수님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는 예수님을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성도님과 예수는 뭐요? 동일시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이라고 하네. 네? 성도는 주님의 몸이라고 해가지고 주님과 동일시 되고 있다는 말이요. 옆 사람 주님의 몸을 한번 만져보겠어. 이렇게 주님의 몸, 주님이 동일시하는 이 몸을 한번 만져봐요. 이게 이제 영적 분별력인데 영역이 크면 주님을 보는 것 같이 볼 수 있고 영역이 짧으면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성이 있는지 없는지 뭐 누구한테 물을 것도 없어. 그 말씀 가지고 이렇게 비워보면 내 수준을 여러분이 알 수 있다는 말이요. 수준을 알고 끊임없이 극복하고자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말씀에 젖어가고자 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충격적으로 만나고 그는 그 길 직가라고 하는 대개 이제 그쪽 지역에는 성문에서 들어오면 바로 저 뒤로 빠져나가는 데까지 직진 이렇게 반듯한 이렇게 길이 있잖아요. 그 중앙에는 광장이 있습니다. 광장에는 시장터이기도 하고 관청들도 있고 회합하여 모이는 장소예요. 그것을 아고라라고 합니다. 그런 광장을. 근데 여러분 아고라는 말을 어디서 길에서 못 봤어요? 여기 나가면서 바로 오른쪽에 카페 이름이 뭐예요? 아고라. 그래서 처음 이름을 딱 붙여놓고 보면서 이 사람들 믿는 집안, 믿는 사람들이구나. 어떻게 아고라는 말을 이렇게 붙였을까? 모여서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그런 뭐 광장이다 이런 의미의 이름을 붙여놨더라고. 근데 믿는 사람들인 것 같더라고. 근데 그 집가에 어느 집에 가 있었단 말이죠, 사울이.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그곳에 있었어요. 9절 보겠습니다. 9절.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도 아니하니라. 금식하면서 지금 눈이 안 보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나니아 이 다메섹의 의인인 아주 경건한 사람이 있었는데 아나니아가 있어요. 예수님이 또 그리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아나니아야 하고 불렀습니다. 10절에 아나니아 하니까 네 여기 있습니다. 11절 일어나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뭐하는 중이라?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기도하는 중에 사울에게 어떤 그림이 들어왔어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럼 이미 사울은 아나니아가 오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죠? 요런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나에게 안수하여 눈보게 하냐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근데 아나니아가 이제 궁금하잖아요. 아니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왔는데 제가 어떻게 그 사람을 만나요? 그랬더니 15절 보겠습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뭐라고? 택한 나의 그릇이야. 택한 나의 그릇이니까 가라. 16절 그가 내 이름을 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숱한 고난을 받으면서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할 그릇으로 삼으셨다는 거요. 그래서 이제 하나니아가 그 집가 누구 집으로 갔어요? 유다 집에 가가지고 안수합니다. 형제 사울아,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즉시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그런데 왜 예수님은 아나니아를 보냈어요? 증인 삼으려고. 사울은 계속 예수 믿는 사람을 굉장히 이렇게 핍박을 크게 했기 때문에 다른 성도님들이 회심했다고 해도 의심하지 않아? 일단 의심이 하나요. 그리고 뭐라고 해도 들어 안 들어? 그런데 옆에 사람이 얘기해주면 더 증거가 되겠지요? 그래서 주님은 얼마든지 이 사울 그냥 주님이 다뤄가지고 눈도 띄우게 하고 성령 충만 받기도 할 수 있는데 굳이 아나니아를 붙이는 것은 아나니아가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다메섹에서 이렇게 회심을 하게 됐는데 회심하자마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자,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20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래서 23절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로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26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 사귀고자 하니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담을 믿지 아니하니.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하는데 믿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25절과 26절 사이 몇 년 간격이 있을까요? 25절과 26절? 아라비아가 아주 몇 년? 3년 동안 있다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과 26절 사이에 3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라비아로 가가지고 있게 되는데 갈라디아서 1장 17, 18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뒤로 이렇게 가시면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 18 신약 300조까지 읽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로된 자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그러니까 아까 그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런 말 있죠? 그런데 그 어간이 몇 년 차이가 있다고? 3년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된 거예요. 아라비아에 갔는데 요르단입니다. 그렇게 멀리 간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그 요르단까지는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아요. 한번 가보셔야 되는데. 평생에 한 번은 갔다 오세요. 이동해서 3년간 체류했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신학을 정립을 하는데 3년 동안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다소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길리기아 다소인데 거기는 교육도시요. 교육하면 이 헬라 문화권 내에서 교육도시 하면 이집트에는 알렉산드리아가 교육도시예요. 거기는 그 알렉산드리아는 100만 권 이상 되는 책을 가진 그런 도서관이 그 옛날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테네가 또 교육도시입니다. 그리스에. 거기 뭐 소크라테스 뭐 이런 많은 플라톤 이런 분들 많이 배출되지요. 거기도 교육도시인데 여기 길리기아 다소도 교육도시 가운데 하나로 들어가는 거죠. 거기 출신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헬라어에도 굉장히 능통한 분입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로마 제국 내 어디를 다녀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에 올라와가지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랍비, 모든 이들이 존경하는 최고의 랍비 밑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입니다. 구약의 모세, 또 포로 귀환 시대 에스라와 맞먹을 수 있는 그런 인물이요. 그런데 그가 그 요르단 페트라에 가가지고 3년 있으면서 다시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하는 거지요. 구약의 예언의 성취가 결국 이 예수를 얘기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예언과 성취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또 뭐하러 오신 분이요? 결국 이제 예수님께서 계속 아브라함과 많은 이들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모든 민족으로 복을 받게 하는 그 일을 누군가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씨로 오는 이가 있는데 과연 이분이 예수인가 하고 성경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니까 그렇다는 결론이 다 났죠. 그러면서 이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양가로 4번. 3년 후 예루살렘에 들어가 며칠 동안 있었다고? 15일 동안 게바와 야고보를 만나게 됐어요. 게바는 누구라고? 베드로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어요. 이때 그래도 믿게 도와준 사람이 누구라고? 바나바. 바나바가 옆에서 협력해가지고 믿도록 그렇게 했지요. 사도행전 9장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 자, 27절. 26절을 봐야 더 25절과 26절 사이에 3년 간격이 있고 아라비아 갔다 왔습니다. 26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이렇게 바나바가 옆에서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협력을 했어요. 29절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예루살렘에 이제 왔잖아요. 근데 이제 이 예루살렘에는 여러 회당이 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 있어요.
외국에서 살다가 돌아온 유대인들, 다이아스포라, 해외에 가가지고 이렇게 이주하여 살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여러 회당 가운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헬라파 유대인이죠?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니까 본토를 떠나서 거기서 자라고 교육받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3년 전에는 사울이 거기 있을 때 그 사람들 다 아는 사람이 지인들이야. 3년 떠나왔으니까 내내 아는 사람들이라니까 거기. 근데 와가지고는 엉뚱하게 예수를 막 전하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충격도 받지. 이 사람들도 도대체 뭐요 이거. 3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뭐 예수 잡아 죽인다고 막 난리 없애고 쫓아다니더니 이제는 예수를 저거 증거하네. 그러다가 안 되겠네. 도가 넘쳤어. 죽여야 되겠다. 아,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죽이는 일을 좋아하는지 모르겠네. 그냥 성경 이쪽 저쪽에서 막 죽이기를 힘쓴다는 말들이 나온단 말이요. 그래서 하여간 죽이려고 했으니까 30절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르로 데리고 내려가서 거기 이제 배 타고 다소로 보내게 되었어요. 양가로 거기 그 115쪽 보겠습니다. 그 후 다소에서 몇 년간 있었다고? 약 10년 동안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10년 쓰면서 또 이제 이 사울은 더 신학을 심화시키게 되었고, 그리고 다소에 있으면서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고 길리기아 지역에 다니면서 교회를 썼어요. 그래서 2차 전도행을 가는데 길리기아에 있는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에 굳게 서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길리기아 이쪽에 있는 교회를 누가 세우는가? 일단은 하여간 무명의 성도님도 세웠을 것이긴 하지만 10년 어간에 사도 바울도 교회를 이 길리아 지역에 다수 인근에 교회를 세웠다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10년간 다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10년 계산은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그가 14년 후에 이제 그 갈라디아서 보면 14년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이런 말을 하는데, 왜 어떻게 해서 이제 14년 첫 번째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그리고 14년 후에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15일 동안에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성도님들을 만났죠. 그리고 이제 다소로 내려가게 됐는데 그때가 첫 번으로 치면 14년 후에 다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14년은 10년 다소 수리아 안디옥에 가지고 1년 있다가 1차 전도행을 갔는데 그것이 3년이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14년에서 1년 수리아에서 세가고 그리고 1차 전도행을 갔다 온 것이 3년, 이렇게 빼면 10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 복잡해졌어요? 그러면 지우세요. 그것이 뭐 결정적인 것은 아니니까. 자, 6번 보겠습니다. 양가로 6번. 그동안 사마리아 교회가 만들어지고 수리아 교회가 설립되었고 활동하고 있는 중, 이제 이렇게 사마리아 교회는 빚집 사이에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무명의 성도님들이 가가지고 교회를 만들어서 나중에 이제 바나바가 가고 바울이 가가지고 교회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잘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사도행전 9장 31절이 있죠. 그 바로 밑에 사도행전 9장 31절 이렇게 성경 요절이 써 있는데 9장 31절 보시지? 예. 요것이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1파, 2파, 3파에 확 번지게 됐는데 그 내용을 총정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9장 31절을 찾아 있습니다. 9장 31절 찾았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레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누구의 이렇게 꿈이, 누가 하고자 하는 바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이게 강력하게 역사가 되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에 복음이 그렇게 쉽게 전해지리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어요? 누가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이 다 그 일을 하시는 거지요. 그게 얼마나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일을 도모하시니까 참 전해지지 않은 그 복음이 이렇게 편만하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될까 하고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데 그 문제를 넘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은 전능이셔서 그분에게는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 생각으로 야 될까? 우리 남편이 믿을까? 아이고 우리 이놈의 자식 이게 언제 돌아올까? 깝깝스럽지만 그 깝깝스러움을 넘는 분이 누구라고? 하나님이시니까 항상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보다도 훨씬 뛰어나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자꾸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방법을 내셔서 다 선하게 성취하세요. 그리고 늘 누군가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 읽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다 진노의 자식이요. 혐오의 대상들이었어요. 다 지옥에 가야 될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찍고 피를 흘리게 했다. 뭐 하려고 그런 일을 하셔? 사랑. 강력한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보니까 그 사랑이 하나님을 움직여 가시는 거야. 그래서 구원할 수 없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구원해 내시는데 그 하나님의 열정, 그 기본 중심 마음을 읽으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기도할 때 나의 애쓴 막 내가 열나게 기도했더니 그 열나게 하는 것을 보고 역사하셨.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내 열나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 열남이 역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나심이 역사된 거예요. 아참 이게 바꿔놓는다고? 옛날 분들은 우리에게 가르칠 때 야 산에 올라가죠. 송아지란다. 소나무를 몇 개를 뽑으라고 그랬어? 몇 개를 뽑으면 응답하신다고 해서 우리 열심 쪽에 이렇게 무게를 뒀는데 항상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열정 여기에 일단 초점이 맞춰지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절대 선하신데 그 선이, 그 사랑이 정말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등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고 싶은 그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막 인정하면서 그분의 사랑 하고 싶은 그 일을 하십시오. 이렇게 가야지.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열심히 내는가 한번 보세요. 자, 소나무 하나 뽑았어요. 모자라요? 이제 2개 뽑았어요. 항상 이 내중심으로 이렇게 사고들을 가는데 일단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크게 보아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런 분이었어요. 아,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을 계속 인정할 수 있는 이런 기도들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아침 새벽에 이렇게 기도할 때 막 우리의 열렘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십니다. 한 영혼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을 하여 아들을 찍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하나님 그 하고 싶은 그 일을 하십시오. 옆 사람에게 연습하겠어요.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 이제 116쪽으로 갑니다. 수리 안디옥 교회에서의 4월의 활동인데 양가로 2번 수리 안디옥 교회가 생겨남. 이거 처음에 누구에 의해서 이거 생겨나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다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로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그러니까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 말고 헬라인들에게도 예수 말씀을 전했는데 누가 결국 하셨어요? 21절에 주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표적도 일어나고 기적도 일어나면서 수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누구를 보냈다? 바나바를 보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누구를 이렇게 파송하면 그 세워진 교회를 공식적으로 정통을 가진 교회로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사마리 교회가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는데 누구를 보내지요? 베드로와 요한이 가게 됩니다. 가서 보니까 세례요한의 세례만 알지 성령 받은 일이 없대요. 그래서 안수하여 그대로 성령 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누구를 파송하면 정식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공식적인 교회로. 그리고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누군가를 파송해서 인정해 주는 것은 이방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선교하기를 원하는 것을 교회가 인정하는 것이 되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도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보냈죠. 23절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한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저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이러면서 성도가 많다 보니까 이제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가지고 이제 더 무리가 많아지게 되었어요. 근데 바나바는 늘 옆에 이렇게 붙는 말이 있는데, 악한 사람이요 착한 사람이요? 근데 하여간 바나바 하면 왜 이렇게 착하다는 소리를 여기다 붙여놨는지 몰라? 착했어요? 오영하 권사님 만났어요? 여러분은 이제 성경을 볼 때는 성경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 그 현장에 여러분이 있어야 돼.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돼야 돼. 같이 공감하고 그들과 함께 느끼고 그러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바나바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누가가 아마 이렇게, 사실 저는 누가복음을 쓰고 이제 사도행전을 쓴 사람인데, 바나바라는 그 인물에 관한 여러 가지 주위 사람들의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그의 모든 이런 행적들을 살피게 되니까 진짜 착한 사람이었다, 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착했는데 그 뭐 가지고 착했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뭐가 충만한 사람이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나로 사는 사람이요, 주로 사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주님의 착함이 그냥 완연히 드러나는 가운데 그렇게 무지무지 착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도 다 이렇게 이름 바꿀까나? 원 바나바, 오 바나바. 보려면 누구를 보라고? 바나바. 얼마나 착했어. 그래,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사람이 많다 보니까 25절, 누구를 찾으러 갔다고?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몇 년간, 1년간 모여서 큰 머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거리수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됐다. 여기 1년간 하는 것은 1년 뒤에 1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돼서 여기 이제 1년간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런데 이제 큰 무리가 되다 보니까 안디옥에서 이렇게 예수 믿는 무리가 큰 무리가 되다 보니까 이들을 좀 분류할 필요가 있었어요. 한두 명이면 분류할 것도 없어. 그런데 무리가 굉장히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 도시 내에서 이 예수 믿는 무리가 잔뜩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를까 하다가 뭐라고 불렀다고?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아주 유명한 선생에서 그 밑에 막 제자들이 쫙 달라붙었잖아요. 큰 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뭐라고 불러야 돼? 소크라테스인,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은 뭐라고 불렀다고? 그리스도인하고 안디옥 사람들이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가 적은 수가 아니에요. 눈에 확 띄게 예수 믿는 사람 큰 무리가 돼버리고 말았단 말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들으면 정체성 있게 움직여야 되겠죠? 정말로 세상이 빛되게 주님의 몸답게 하나님이 영위하시는 저답게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이요. 여러분들은 무슨 인? 그리스도인, 주님으로 사는 자, 이렇게 확실한 정체감을 가져야 돼요. 따라서 나는 주님으로 사는 자, 그리스도인.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겠어요? 27절.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러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내려오겠는데 28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초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시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부조를 예루살렘 교회 하죠. 큰 흉년이 나니까 신령한 것을 우리가 바랐으니까 이렇게 연보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116쪽을 보겠습니다. 거기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사울이 활동, 양가로 2번은 뭐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생겨남, 양가로 2번 다른 지역의 교회가 생기면 예루살렘 모교회가 뜬다. 바나바를 보내서 공식적인 교회로 인정을 했고, 양가로 3번 바나바가 다수에 있는 사울을 데려와 함께 안디옥 교회를 목회함,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으로 불려짐, 예루살렘에서 예언자들을 또 파송함, 아가보라는 사람이 왔다는 얘기 했지요. 양가로 4번 예루살렘 헌금을 전달하러 간 동안 이제 헌금 전달하러 갔습니다. 근데 그때 거기에서 일어난 일이 있었는데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잠깐 바울이 왔다 간 일을 좀 그림으로 이렇게 봐야 되겠죠? 구제헌금을 전달하는데 지금 수리아 안디옥이 어디 있는가 대충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 섬 하나 이렇게 딸랑 있죠? 그 섬은 뭐라 하지? 구브로예요. 나중에 수리아 안디옥에 이제 구브로로 1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됐는데 그 섬은 구브로인데 지금 키프로스, 사이프로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에 가지고 자 바나바와 사울이 구제금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올 때는 누구까지 데리고 내려온다고? 마가 요한하고 같이 내려오는데 이 마가 요한은 누가의 조카? 바나바의 조카예요. 바나바의 조카이고 마가의 다락방 아시죠? 그 다락방의 주인인데 그 다락방에 몇 사람이 들어가? 120명 이상이 들어가게 되니까 그 집이 작은 집이에요? 큰 집이요? 큰 집은 이면 마가가 가난한 사람이 부자요? 부잣집 도련님이요.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117쪽을 보시는데 거기 보면 야고보 순교와 베드로 투옥이 있죠. 12장을 보겠습니다. 12장 1절 보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2절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칼로 목 베어가지고 야고보 죽이려는데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아세요?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베레아 지역, 요단 동편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그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올라오시면서 여리고를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에 이 야고보 어머니가 나타나셔가지고 우리 아들 예수님 임금될 때 좌변에 앉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치마를 살짝 흔들었어.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막 스길러가지고 너무하다 뭐 이러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직접 누구에게 물어보냐면 야고보와 요한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내가 마실 그 잔과 내가 바를 세례를 바를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별 생각 없이 그 잔도 받고 세례도 받겠습니다. 그래? 근데 예수님 답이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고난의 자를 네가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받게 된 사람이 누구요? 야고보가 결국은 이렇게 그때 헤롯 왕이 그때는 누구요? 그때는 언제요? 부조하러 올라가서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헤아려 하면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쳤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피를 흘리면서 죽었어요. 그랬더니 누가 좋아해? 3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그러면 누구를 죽이려고 했어요? 베드로를 잡으려 한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무교절은 6월절하고 붙어 있습니다.
유월절 고나서부터 누룩 없는 빵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 지나 이게 한 주간이 무교절이 이렇게 연속 붙어 있는 거예요. 유월절 따로 무교절 따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유월절이 첫날이면 나머지 그 뒤에 일주일이 무교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보겠습니다.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지고 유월절 후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그 유월절에 사람 죽일 수는 없으니까 그 첫날 지나면 어느 날 이렇게 죽이려고 했단 말이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5절 보겠습니다. 예, 베드로는 옥에 갇혀 그 교회는 그를 와요. 뭐 어떻게 했다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니 야고보 사도 이렇게 순교했는데 베드로 사도까지 순교하면 안 되겠습니다. 좀 어떻게 좀 살려주세요 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날 이렇게 죽게 되는데 두 군인, 두 병사 사이에 병사와 함께 묶여가지고 한가운데는 베드로, 양쪽에 병사가 같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서로를 같이 묶어서 이렇게 누웠단 말이요. 잠자리가 편해요? 불편해요? 잠자리 되게 불편하지?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잠이 조금 더 살짝 들었어요. 막 깊이 들었어. 그래서 천사가 와가지고 옆구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발로 팍 차버렸어. 일어나라고. 그러니까 채가지고 일어났는데 그때 이제 사슬이 그냥 풀리는 거예요. 일어났더니 빨리 거칠 거 거쳐. 그래가지고 또 걸쳤어. 따라와. 그래가지고 따라갔어.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환상 중에 나가 이러고 있지. 그러면서 나가는데 철문들이 그냥 감옥문이 덜컹덜컹 열리면서 나갔어요. 밖에 나가가지고 이제 그때사 찬기원을 맞으면서 아니 이거 진짜 생신에 그래가지고 마가의 집에 갔어요. 마가의 집에 몇 사람 적어도 몇 사람 모일 수 있다고? 20명은 모인다고 했죠. 12절 보겠습니다. 12절.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팍팍 두드렸더니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나왔어요. 근데 음성 딱 듣고 문도 안 열어주고 다시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밖에 베드로 사도가 오셨다고 했더니 15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뭐라고 했어요? 에? 뭐라고 했어? 아니 저기 베드로 왔다고 하고 했더니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아이고 미친년. 그래서 여자아이가 아 참말이에요. 아이 참말이면 베드로 닮으면 천사가 왔겠지. 아 이렇쌌네. 그러니까 기도는 야알하게 하면서도 믿지는 않아. 믿지는 않아. 그래서 계속 문을 두드리니까 결국 베드로인 줄 알았어요. 17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뭐하게 했어요? 조용하게 했어요. 손짓을 어떻게 했을까요? 응? 이렇게 하면 돼? 쉿. 막 웅성웅성 떠드니까 쉿. 조용히 손짓을 하고 그리고 옥에 있었던 일들을 하고 천사가 나를 이렇게 끄집어냈다고 그러면서 잠깐 다른 곳으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떠났습니다. 날이 새가지고 베드로를 찾으니까 있어야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는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20절로 갑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 대하여 노하여하니 이제 헤롯이 두로 시돈 사람하고 이렇게 관계가 안 좋은데 두로 시돈 사람들은 누구의 양식을 갖다 먹냐면 지중해 연안 쪽으로 평야가 있는데 그 평에서 난 양식을 이게 두로 시돈 사람이 수입해다 먹었는데 뭔가 이렇게 이 헤롯의 마음을 거슬게 했는지 그 양식을 팔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누구를 이렇게 옆으로 설득을 하냐면 20절 보면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하니 그래서 왕의 옆에서 이렇게 가까이 있는 침소 맡은 신하에게 어떻게 좀 헤롯과의 관계, 시돈과 두로의 사람들과 관계를 좋게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던 터였는데 어느 날 헤롯이 23절에 보면 왕복을 입고 단상에서 연설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헤롯이 이제는 누구냐 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베들레헴 인근의 2살 아래의 아이들은 다 죽여라 얘기했던 그 대헤롯의 손자 되는 사람, 이 사람은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손주가 되는데, 지금은 대헤롯이 옛날에 다스리던 그 지역을 다 다스리고 있는데 사연이 있어요. 대헤롯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헤롯은 어디 사람? 에돔이에요. 근데 지금 유대 땅에 와가지고 유대인들을 다스리는데, 이게 민족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저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인을 누를 넣냐면, 마카비 그 대지상 계열, 하스몬 왕조 있죠? 하스몬 왕조에 마카비 그 대지상의 그 피를 바른 이의 딸을 아내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은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아내를 삼는데 그 아내는 미리암네 1세라는 여인이요. 그래서 미리암네 1세와 결혼해가지고 아시토블루스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의심이 많은 사람이요. 그래서 아리스토블루스와 그 어머니 마리암네가 나중에는 모반을 일으켜서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 해가지고 아내 죽이고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근데 이제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들은 일찍이 로마에 유학을 보낸 터요. 근데 이제 지금 야고보를 죽였던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어렸을 때 로마에 가가지고 거기 있는 왕족들하고 같이 이렇게 교육을 받습니다. 같이 자라요, 같이 자라는데, 아까 보니까 글라우디오 때에 아가보가 큰 흉년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글라우디오라고는 이가 어렸을 때 이 헤롯하고 같이 친구같이 이렇게 자랐어. 그래서 나중에 글라우디오가 황제가 되니까 자기 친구 헤롯 아그리파 1세를, 야, 니네 할아버지가 다스리던 그곳을 다스려라. 그래서 이제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파 1세도 불운한 사람이긴 하지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는데, 베드로는 천사가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어느 날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들에게 연설했는데, 이 왕복에 이렇게 은으로 치장을 해가지고 햇살에 막 그 은빛이 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연설을 좀 잘한가 봐. 연극장에서 연설하게 됐는데, 왜 연극장에서 연설을 했냐면, 글라우디오가 친구라고 했었죠. 글라우디가 영국과 전쟁을 해가지고 승리를 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기념하기 위하여 이렇게 연극장에 모였다고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설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다들 모여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연설을 하는데, 아주 말도 잘했는데, 말도 잘하기도 잘하지만 거기에 시돈 두로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이 헤롯의 환심을 살려고 했죠. 양식을 이렇게 팔아줘야만 먹고 사는데 양식을 안 팔고 있으니까 그들이 앞장서서 연설하니까 신의 소리다 하고 막 외치게 되었어요. 아, 신의 소리다. 그러면 나 신 아니여 이러면 안 죽을 뻔했는데, 23절 보겠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가 먹혀 죽었다. 장염이 걸렸어요. 장이 염증이 생겼어. 염이 생기다 보니까 벌레가 거기 생겼어, 안 생겼어? 벌레가 뽀글뽀글 생겨가지고 배 터져 죽었다는 거예요. 에? 좀 생생하게 성경 읽을 때 좀 생생하게 읽으셔야 돼. 그래서 거기 이제 117쪽 야고보 순교 베드로의 투옥이 있죠? 워크북 117쪽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 야고보는 이제 순교당하고 베드로는 살았어요. 헤롯 아그리파 1세 사망했죠?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이 헌금을 전달을 마치고 마가 요한을 데리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다. 다 얘기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살았습니다. 누가 결정? 살고 죽으면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죽음을 준비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하나님 이쁘고 곱게 은혜스럽게 가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해 놓으세요. 알았지? 나중에 그냥 치매 걸려가지고 예수님이 누구 동생이요? 뭐 이랬었고, 그러지 말고
예수가 뭐 파는데 이러지 말고 하여간 기도하고 찬송 부르다가 예배드리다가 가실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증들 있잖아요. 아무래도 나는 곧 갈 것 같아. 그래서 목욕 깨끗이 하고 그리고 찬송 부르고 예배드리다가 그냥 그 자세로 가신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이쁘게 하다가 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헤롯 아그리파 여세는 권세 있다, 지위 있다, 뭐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릴 수 있는 다진자인데 죽어서 지금 어디 갔을까요? 지옥 가가지고 막 생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가면 완전히 그냥 외로움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렇게 대화도 안 돼. 서로 사랑이 안 나누죠. 전부 다 각자가 돼가지고 그냥 고독 가운데 지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천국에 들어가면 어떻게? 막 사랑이 지내가지고 그냥 만난 사람하고 막 서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누구하고 얘기해도 막 그렇게 그냥 재미져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못 가져도 예수를 아는 지식만 정확하면 그것이 가장 고상한 최고의 지식인데 예수만 하면 여러분은 큰 기쁨을 가질 수 있어요. 영원히. 근데 세상 다 가졌는데 예수 하나 딱 모르면 뭐요? 지옥 가가지고 이제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가장 결정적이고 귀중한 건가를 아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여간 주님을 내 안에서 경험하는 지식, 그 가장 사도 바울이 말하는 대로 그 가장 고상한 지식을 인하여 나는 모든 것을 다 지우겠다고 배설물 똥같이 여겠다고 이렇게 선언하는데 그런 믿음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 여러 사람 물어보겠습니다. 아직도 요즘 똥 만지작거려? 세상에서 뭘 그렇게 취하려고 하는 거야? 그냥 똥 만지작거리다 그냥 그러지 말고 싹 여러분 깨끗이 씻어버리고 오직 생명이신 주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다시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누구? 뭐라고 했어요? 지금 방금? 죽음이요 생명이요. 여러분은 누구로 살아야 돼? 생명을 생명으로 인정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살면서 나는 생명으로 살고 있어요. 이렇게 확신이 확 와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으로 살면서 생명인지 죽음인지 건건하게 가지 말고 나는 생명으로 살아. 생명으로 살고 있어. 생명을 드러내고 있어. 예수는 나의 전부야. 이렇게 마음이 확정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결론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인간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고 성령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옆에 와서 도와주시겠다고 이름까지 보혜사라고 하신 성령님 제대로 도우셔가지고 예수 생명으로 제대로 살게 해주세요. 아니 하실 일이 성령님이 하실 일이 그 일 아니요. 확실하게 좀 하세요. 막 여러분 습관 내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아따 이거 승질 대단하네. 안 하면 참 안 되겠네. 그래서 봐주실 거예요. 약간 생명으로 사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118쪽. 바울의 1차 선교행. 혹시 나는 한 5분은 꼭 쉬어야 되겠네. 이런 분 있어요? 아니면 그냥 가요? 쉬어? 네, 그러면 5분 쉬겠습니다. 이제 지동부를 해야 되겠는데 1차 선교여행을 다니는 그 지역을 먼저 확인하고 성경을 봐야만 좀 그림이 그려질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보시니까 예루살렘이 있죠? 수리아 지역,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고향인 길리기아주, 그 다음에 그 위에 갑바도기아, 그리고 갈라디아, 비두니아, 본투스 이렇게 부르는데 본도, 아시아,
소아시아 이렇게 얘기하죠. 소아시아, 아시아. 아시아에는 제일 큰 도시가 어디예요? 에베소, 부르기아, 루시아, 밤빌리아. 밤빌리아에는 이제 버가, 아틀리아 이런 도시가 있어요. 길리기아에는 어떤 도시가 있었다고 했죠? 사울의 고향 다수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이거 마게도니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런 데가 있었고, 아가야가 있어요. 또 아가야, 여기는 무슨 도시가 있었어요? 고린도, 아테네가 여기 있습니다. 다시 보여드릴 테니까 자, 수리아, 그 위에 길리기아,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그 밑에 밤빌리아, 루시아, 부르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본도, 마게도니아, 아가야. 그냥 눈으로 쫙 확인하시고, 자, 다음에 아까 여기는 그레데. 또 섬 하나 더 소개하면 뭐라고 했어요? 그브루. 다시 보겠습니다. 수리아, 예루살렘, 길리기아, 아시아, 부르기아, 갑바도기아, 아가야, 그브로, 그레데, 마게도니아, 비두니아, 본도, 갈라디아.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했죠? 밤빌리아, 루시아. 이제 성을 좀 중심하세요. 도시를 예루살렘, 수리아의 무슨 안디옥? 수리 안디옥이라고. 안디옥이 많다 보니까 안디옥 앞에 비시디아 안디옥, 수리 안디옥 이렇게 구분하다 보니까 이름이 붙었어요. 여기는 수리 안디옥이고, 안디옥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안디옥의 외항이라고 볼 수 있는, 안디옥은 내륙에 있어서 바다로 나가려고 하면 한 곳을 들려야 되는데 어디냐면 실루기아예요. 길리기아에는 고향도 뭐가 있었다고 했죠? 다소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다소. 아시아에 가는 가장 큰 도시가 뭐냐면, 다른 이름부터 나오네. 드로아. 드로아는 트로이 목마 아세요? 예. 에베소, 밤모섬. 밤모섬 누가 유배당했죠?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아시아라고 쓴 데가 사실은 지금 이제 터키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밤모섬은 터키 땅일까요? 그리스 땅일까요? 지금 그리스 땅이에요. 희한하죠? 터키하고 이렇게 막 붙었는데도 다 그리스 땅인데, 옛날에 그리스가 전 바다를 장악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지 하여간 에게해에 있는 모든 섬들은 거의 그냥 그리스 영입지다. 터키를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데 저기가 대륙의 터키. 근데 그리스 영이라는 거예요. 부르기아, 밤빌리아. 밤빌리아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버가하고 아탈리아가 있다고 했는데 버가가 나오네요. 그 옆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아탈리아. 이제 아가야로 가는데, 아가야는 어느 도시가 있어 유명한? 고린도, 아테네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아테네, 아덴이고, 그 다음에는 고린도예요. 구브로가 나옵니다. 구브로 섬이 나오는데, 여기는 여기 성경에 보면 살라미와 바보가 나와요. 근데 여기는 보니까 바보만 나왔네. 동쪽으로는, 동쪽 끝에는 살라미, 그리고 왼쪽 끝으로는 바보인데, 섬 자체가 바보스러워가지고 바보가 아니라 그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바보가 됐어요. 본래는 파포스입니다. 파포스. 파포스하고 바보하고 굉장히 차이 나지요? 그런데 이건 번역을 하다 보니까 바보가 됐는데, 본 이름은 파포스요. 여기는 총독 관제가 있습니다. 여기는 그레데인데,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다가 그레데를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선장하고 바울하고 더 이상 이렇게 배를 움직이면 지금 겨우줄이 돼가지고 풍랑이 일어나서 안 된다. 근데 선원들은 좀 더 큰 항구로 가가지고 거기서 지내고 싶어가지고 여자도 있고 술도 있는 그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 여기는 미항이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로마가 있죠. 그리고 마게도니아로 가네. 마게도니아 처음으로 간 직행, 2차 전도행 때 직행한 데가 빌립보인데 뭐부터 나오는지 보여야 되겠습니다. 도시. 두 번째 갔던 데살로니가가 나오네요. 데살로니가. 빌립보가 나오고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가는 것입니다. 비두니아, 본도,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들이 많이 생겨요. 1차 전도여행 때 보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이 나오네요. 그리고 갑바도기아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저 밑에 또 주 루시아가 나옵니다. 이제 좀 이거 연습인 바울 1차 선교여행 지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제 떠나게 되는데 어디로 간다? 실루기아, 외항인 실루기아. 그리고 구브로의 살라미로 가가지고 배 타고 가가지고 이렇게 가운데 지나서 전도하면서 지나서 파포스에 이른다. 파포스에서 다시 밤빌레의 버가로 간다. 버가에서 마가 요한은 떠납니다. 예루살렘으로. 왜 떠나느냐?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려고 하면 이렇게 계속 산지로 올라가요. 토로스라는 산맥을 넘어가야 되는데 아마 이 도님께서 고생을 안 해봐가지고 와 어떻게 가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찍혔어? 바나바는 사람 중심이어서 모질라도 그냥 품고 가는 바나바이고 바나바는 악한 사람이 착한 사람이요? 착해가지고 막 품고 가는데 바울은 좀 악했는가 봐. 그래가지고 이를 우습다니까 이런 싸가지 너는 안 되겠어 그냥 확 지켜버렸어. 바울은 승질이 좀 기질이 그런 사람이요. 근데 이때 버가에 가가지고 이제 이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이때 바울에게 찍혀가지고 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은 마가를 데려간다니 안 데려간다는 거예요? 안 데려간다고 하고 그래도 바나바는 그렇지 뭐 사람이 뭐 이렇게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앞으로 잡는 그래가지고 둘이 살짝 싸웠다 막 대판 싸웠다. 대판 싸워가지고 헤어져 그럼. 그래서 바울은 실라와 함께 떠나가게 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떠나게 되는 거지요. 그 옆에 아탈리아가 있다 했습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려고 하면 버가에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려고 하면 토로스라고 하는 산맥을 이렇게 지나야 되는데 한 해발이 비시디아 안디옥 쪽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이고니온으로 갔다가 루스드라로 갔다가 루스드라에 가가지고 돌에 맞아 죽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성 밖에 내치는 일이 있어요. 근데 다시 살아나가지고 더베로 갔다가 다시 꺾고 돌아옵니다. 다시 한번 도시를 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갔는지를 보시면 더베 갔다가 다시 거꾸로 오던 길로 다시 오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느냐? 아니 돌에 맞아 돌에 맞아 그냥 죽으라고 했는데 왜 그 위험스러운 곳을 다 이렇게 돌아오냔 말이에요. 그건 이유가 있어요. 성도들을 견케하고 조직교회를 세우려고 아직은 이렇게 리더를 종교 지도자들을 세우지 않으니까 조직되지 않아가지고 조직교회 세우기 위하여 다시 옵니다. 버가에 갔다가 아틀리아에서 배 타고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선교복을 하는데 이것이 1차 전도 여행인데 이렇게 성경을 보면 뭐 한 몇 주간 동안에 왔다 갔다 했는가 보다 하는데 횟수로 한 3년이 걸리는 거예요. 횟수로. 그러면 이제 118조 반갑 1번 1차 선교여행 전체 경로 보기 같이 보면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이제 그 배를 타기 위하여 실루기아라는 항구로 가지 여기는 이제 수리아 지역이요. 배를 탔다.
살람미에서 바보로 간, 여기는 이제 구브로 지역이요. 살람미는 구브로 서쪽에 있고, 바보는, 아니, 동쪽에 있고, 바보는 서쪽에 있어요. 살람미 지역에 가면, 바나바를 기념하는 수도원이 있습니다. 구브로 출신이요, 바나바. 거기에 살람미에 수도원이 있어요. 그리고 배 타고 밤빌리아 버가로 갔다가, 그리고 이제 비시디아서부터는 갈라디아 지역인데, 비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로 갔다가 다시 거꾸로 돌아오지요.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거기서 이제 다시 밤빌리아 버가로 내려왔다가 그 옆에 있는 아탈리아로 가서 배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오게 되는 거지요. 119쪽 보면 활동은 여러분이 이제 그려보라는 건데, 여러분 가면 이제 그 참고하는 뭐 책들이 있죠. 내비게이션도 있고 또 이렇게 책이 있으니까 그 보면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반갑 2번 보겠습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파송함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을 보시는데, 자,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 및 사울이라. 추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로 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근데 두 사람을 안수하여 이렇게 보내게 됐는데 누가 말씀하셨어요? 누가 이르셨어? 2절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면 선교의 주체는 누구세요? 성령님이 선교의 주체가 돼가지고 그 두 사람 안수해가지고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119쪽을 지나서 120쪽. 양가로 1번.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서 활동함. 이제 실루기아에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가지고, 구브로의 지금 이름 뭐라고요? 키프로스 사이프로스인데, 구브로에 가보면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어요. 반은 터키형이고 반은 그리스인입니다. 반은 모스크, 알라를 섬기는 모스크들이 쫙 한쪽은 있어요. 서편 쪽은, 살람미 쪽은, 그쪽은 저쪽 터키형이어서 거기는 회당이 많아요. 아니, 모스크. 근데 이제 또 서쪽으로는 그리스도형이어서 그 하얀 색깔칠한 그 교회들이 쫙 있단 말이에요. 이쪽에 가면 여러분 다 하얗게 페인팅 해놨죠? 그런데 이제 이 살람미에 도착을 해가지고, 그래서 서쪽에서 계속 파포스까지, 바보까지 이렇게 이제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 누가 따라오고 있다고? 마가 요한이 동행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13장 4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봐라.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사람이 이르러 하나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하세. 유대인에게 여러 회당에서 전하면 거기에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많이 살고 있는 거예요. 마가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 파포스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수사를 만난다. 요 바예수는 예수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바하면 예수고 예수하면 그 아버지 이름인데, 이름은 이렇게 제대로 가졌는데 뭐하고 무슨 짓 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로 마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독을 이렇게 총독 가까이에서 총독에게 영향을 주었는데, 7절 보면 총독 서기오 바울은 어떤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사람은 늘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이어서 이렇게 바나바와 이 사울을 불러가지고 말씀 듣고자 했는데, 이 마수사가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성령이 충만한 사울이 10절에 너는 안 되겠다. 그래가 11절에 너는 얼마 동안 보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속용이 됐어요. 이렇게 속용된 것을 보고 12절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누가 믿게 됐고? 총독이 결국 믿게 되었습니다. 자, 13절 보면 바울이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 이르러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어디로 가버렸어요?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이때 요한이 누구한테 찍혔다고? 일 중심인 바울에게 찍혔어요. 그리고 14절 보면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회당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10절부터 쭉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자 10절 한번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우리 조상들을 택하고, 여기는 창세기,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노로 인도해내사 출애굽기, 광야 40년간 들의 소용을 사무사, 여기 광야 40년 민수기, 그리고 19절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여기는 여호수아,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시며 사사기, 그 후에 그들의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의 베니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다가 사무엘상 피하시고 다윗 왕을 세우시고 주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많은 사람이라 내 뜻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러면서 여기까지 계속 이렇게 역사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나열을 하고,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 후손에서,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노아의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결국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분이 오기 전에 누가 왔다고? 24절에 세리요한이 나타나가지고 회개를 촉구하면서 오실 길을 그가 예비했어요. 그리고 15절 요한이 이제 달려갈 길을 다 마쳤는데 그가 얘기를, 이분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시고 이분의 신발끈도 풀기를 나는 감당하지 못한다, 이러면서 세리요한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6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구원의 말씀 되신 분이 누구요?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잘 모셨다는 거예요. 죽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죽이는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시편에 기록된 대로 썩음을 보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이분은 다시 부활케 됐다는 것입니다. 거기 34절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이런 말씀이 있었다는 거죠. 35절 또 다른 시편에 있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이 말씀이 응하여 주님은 죽었다가 다시 사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죄를 사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3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은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하면서, 거기는 회당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는데, 42절 보면 다음 안식일에 또 말씀을 듣자고 이렇게 이제 헤어졌는데, 43절 얼마나 모였는지 한번 보겠어요. 아니 일단은 확인해 볼까요? 13절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이끄는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이 됐습니다. 안식일에는 얼마나 모였어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모이니 비시디아 안디옥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오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렇게 시기하게 되었습니다. 45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습니다. 그런데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 말씀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계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 명령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이방인에게 간다. 말씀에도 이방인에게 빛이 임한다 했는데 그대로 된다 하면서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여 영생 주시기로 뭐한 자는,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은 영생 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이었지요?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작정된 사람들은 다 믿게 되었고, 49절 주의 말씀이 비시디 안디옥에만 이렇게 전해졌어요. 그 두루 지방에 두루 퍼지게 되었어요. 두루 퍼지게 되었습니다. 50절 이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지금 이제 이고니온으로 가게 됐는데
아이고, 더 있어야 되는데, 아이고, 아쉽다. 왜, 저것은 저 모양인지 모르겠네. 막 이렇게 불평하면 갔어요. 52절에 보니까 어떻게 갔어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라라라라 하면서 이고니온으로 갔다는 노래 부르면서.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막 기쁨이 있고 노래가 있는 거지요. 그래가지고 14장을 보겠습니다. 14장. 이 이고니에서 두 사도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또 말씀 전했더니 좋게 믿었어요. 허다한 사람 믿었어요. 하여간 허다한 사람 믿게 되는데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허하게 믿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지 않고선 안 되는 거죠. 자, 2절 보면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카인의 후예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여간 이런 전투와 관습에 굉장히 이렇게 젖어 있는 사람들이요. 3절에 두 사도가 그렇게 악감을 품게 해도 두 사도가 짧게 있어서 오래 있었어요. 3절에 두 사도가 14장 3절 두 사도가 짧게 있어요? 오래 있었어요? 악감을 막 품고 이래도 오래 있어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다. 자기 은혜의 말씀을 누가 하셨다?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시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다. 누가 했다? 주님이 하셨다. 4절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앞에 사람들은 카인의 후손들이고 뒤에 있는 사람은 셋의 후손들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 달려더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니오의 두 성 루스드라 더베어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제 이고니온으로 했다가 루스드라로 왔습니다. 8절 보겠어요. 루스드라에 바르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았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지 없는지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천천히 일어났어요? 바로 일어나라 했어요? 네, 바로 일어나라고 해가지고 바로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웜의 12절 뭐라고 했어요?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 제우스 신 헤르메스 신께서 오셨네. 그래서 13절 시외에 제사장 신당의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의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우리와 함께 제사하자니 두 신께서 오셨다고 소잡고 그냥 화환을 드리려고 난리 법석해 가지고 14절에 두서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 우리는 당신과 같은 성정을 가진 그냥 사람이요. 우리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천지만물을 지으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 전하고 있다고. 모든 민족이 다 돌아오도록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아니 그 전하는 사람을 두고 이러시면 안 된다고 하면서 말렸는데 18절 반드시 말렸을까요? 막 충분히 말렸을까요? 18절 이렇게 말하여 어떻게 말렸어요? 겨우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 못하게 하고 이러고 있는데 지금 루스드라에서 이러고 있었지요? 근데 19절 유대인들이 어디에서 왔어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멀리도 왔어요. 무리를 충동하여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쇠로 끌어 내치니라. 와가지고 이제 돌로 치는데 여러분 돌로 치는 것이 멀리서 이렇게 광 맞추게 하는 거예요. 큰 돌을 와가지고 머리를 그냥 이렇게 찍는 거예요. 맞는가 안 맞는가 보자 하고 저기다 멀리 세워놓고 톡톡 던진 거예요. 아니면 와가지고 죽으라고 막 머리통 구멍 나라고 그냥 돌로 확 찍어버리는 거야. 그렇게 막 찍힘을 당하면서 결국 쳐져 버렸어요. 머리는 다 깨져버리고 막 피가 쏟아지면서 결국에는 쳐져 버리니까 죽었다 해가지고 성 밖에 내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살고 죽으면 누가 결정하신다고? 죽었다고 봐도 살아난다 안 살아난다?
하나님이 살아나게 하시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아직도 하여야 할 사역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신 줄 압니다. 근데 여기 이제 20절에 사람들이 둘러섰는데 거기에 누구도 있었냐면 디모데도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디모데는 루스드라 출신입니다. 디모데는 나중에 이제 영적인 이 바울의 영적인 아들같이 항상 곁에 붙어가지고 이 바울을 도와줬는데 항상 아들같이, 또 디모데는 아버지같이 이렇게 두 사람이 관계하게 됐는데 처음 만난 데가 어디서 만났다고? 루스드라. 바로 이 자리에서 바울과 디모데는 만나게 된 거지요. 21절,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 이고니와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계속 이제 거꾸로 돌아오네요. 더베 갔다가 루스드로 갔다가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가는데 그게 다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거꾸로 돌아오는데 왜 그렇게 되느냐?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의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면서, 환난을 겪으면서도 하여간 주님으로 살아내야 된다고 이렇게 권면하고, 23절 각 교회에서 누구를 택하여?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이제 장로하면 교회 어른인데 목양하는 장로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 헌법에도 목사도 장로요, 교회 안에는 장로가 있는데 치리하는 장로가 있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치리하는, 그러니까 목양하는 장로가 있습니다. 장로교회는 다 장로인데 목사도 장로도 다 장로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제 구분을 하는데, 목사는 목양하는 장로, 그리고 일반 장로님은 치리만 하는 장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이런 장로님들은 목양하는 장로님들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지역에 이렇게 장로를 세우고 조직교회를 만들고, 24절 비시리아 가운데로 지나가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거에 전하고 앗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탁하던 곳이라.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선교의 전초기지처럼 여기서 1차, 2차, 3차 보내고 이렇게 다시 돌아오면 선교 보고를 받는 이런 교회로 쓰임을 받은 거지요. 유대 지역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주 교회라고 하면, 이 외지에서는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주 교회가 되었던 거예요. 21절 그들이 이로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 문을 누가 다 열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보고할 때 그냥 담담하게 보고했을까요? 막 그렇게 역사를 하셨다고 막 좀 이렇게 신령한 흥분을 해가면서 보고했을까요? 그냥 기쁘게 은혜롭게 이렇게 흥분하고 보고하는 줄 압니다. 그리고 28절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당분간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20쪽 보겠습니다. 120쪽 양가로 1번 실루기에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가지고 활동을 하게 했는데, 양가로 2번 배 타고 구브로에서 밤빌리아 바브로 가가지고 토로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리아 안디옥을 향하게 되었고, 거기서 이제 사역을 했지요. 양가로 3번 보겠습니다. 유대인 핍박자 여기서도 등장, 이고니온으로 이동. 양가로 4번 바울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거의 죽음에 이르렀어요. 근데 다시 하나님이 살려놓으셔가지고 다시 거꾸로 돌아오지요. 5번 다시 루스라 이고니온으로 대대로 안디옥에 귀환하게 되는데, 거꾸로 돌아온 것은 성도님들을 든든케 하고 조직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중간에 한번 보시게 되는데, 그 전통 유대주의자들, 그들이 이렇게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거절하고 결국
사도 바울을 돌로 치는 것,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사람이 이렇게 전통과 이렇게 관습에 늘 젖어 있는 사람이 이렇게 바꾼다는 것은 만만치 않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만만치 않음도 그냥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 만만치 않음을 꺾고 그들 안에 이렇게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요? 인간 노력 가지고는 안 되고 성령의 강력한 설득이 있을 때만 사람들은 수긍하면서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믿을 수 없는 일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확신으로 다가오게 되고,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고 육이 돼가지고 이제 그 말씀을 내 것 삼는 것이지,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 이야기로 이렇게 계속 남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누구를 위하여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은 예수 안에 딱 들어오는 순간 성경이 이게 내 말씀이 된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의 오심을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사역과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성경은 전체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예수 안에 딱 들어가는 순간 오심, 이 땅에 계심, 그리고 다시 오심이 다 누구를 향하여, 나와 누가 상관이 있어? 나를 위한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거 나를 위한 말씀이네, 나를 위한 말씀이네, 이건 내 말씀이네 하고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누가 역사하셔야 된다고?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이 역사하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모르면 성령님 뭐 하시냐고 좀 알게 해주시라고, 나로 살지 말고 주로 살려고 하면 죄성을 완전히 다스려야 되는데, 성령님이 하실 수 있다며요. 하세요, 좀 제대로 좀 하시라고요 하고 막 계속 어떻게 종주목을 치는 거예요. 막 하여간 성령님을 다고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너무 막 싸나게 다고치지 말고, 그럼 이런 무리한 것 봐라, 혼날 수도 있으니까 적당하게 하세요. 근데 그래서 예를 좀 갖춰야 되거지.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무슨 뜻인지 성령님 아시겠죠? 이렇게 중심을 보니까 이 녀석이 무슨 소리 하려고는 하는가 보다 중심은 아시니까, 하여간 그래도 기본 제가 성령님을 엄청 좋아하는 건 아시죠? 어머니가 제가 여긴다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낳으신 분이 누구지? 거듭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우리를 낳아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신령한 말씀의 젖을 빨게 하신 분이 누구요? 성령님이세요. 그분이 역사하지 않으면 성경 읽어도 잠만 와. 근데 그분이 이렇게 역사하셔야 잔잔한 어떤 그 기쁨과 열이 막 생기면서, 와, 이 말씀이었어 하고 이렇게 내 말씀이 되는 데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누구 같은 분? 우리 어머니 같은 분이에요. 아유, 어머니 뭐 하세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예루살렘 총회. 사도행전 15장 1절로 3절인데, 여러분 지금 이제 유대인들이 많이 회심하고 돌아왔죠? 유대인들이 많이 회심하고 돌아왔어요. 헬라인도 이제 물론 있지만, 근데 이 전통이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이 중요한지, 사단이 전통을 통해서 또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아. 아, 이렇게 또 이렇게 갖다 붙이네.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는데 다시 뭘로 갚버렸어? 행위 구원으로 이렇게 돌려놓는 것이 또 사단의 역사인데, 이런 일이 또 이 안디옥 교회에 생겼다는 말이요. 15장 1절 보겠습니다. 15장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를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다시 사심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케 한 것이라고 이렇게 믿어서 구원받는데, 토를 어떻게 달았다고? 그래도 그렇지, 할례를 받아야지. 근데 이게 유대인들은 오랜 동안 그렇게 할례를 받아서 선민의식이라는 걸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계명을 지켜 내 백성이 되겠니? 예, 되겠어요. 그러면 증표로 갖자. 그래서 너희들 할례 받으라 해가지고 증표로 이렇게 주셨는데, 내내 그냥 그 오랜 동안 증표로 삼고 살았잖아요. 그 아브라함 시대부터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
2000년 가까이 할례를 받으면서 할례를 받아야만 택한 백성, 선민이 되는 줄 내가 알았는데, 예수님 왜 갑자기 그냥, 그런 거 할례 안 받아도 괜찮아. 믿음으로만 구원받아. 근데 이미 전통에 이렇게 관습에 이렇게 젖어 있는 사람, 그래도 그렇지 할례 받아야지. 그러니까 그런 의리하고 그냥 팍팍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 가지고 이제 이런 사람이 그랬었는데, 요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오긴 내려왔는데 사도들이 그렇게 보낸 사람일까요? 지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왔을까요? 응? 보내지도 않았는데 지들이 와가지고 그런 일을 했어요.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15장 24절.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그러니까 지시받고 와서 지시도 없이 와가지고 이 난리였어요. 요 어떤 사람, 자 24절 들은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지요? 근데 1절 보니까 무슨 사람들? 1절 15장 1절. 어떤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지시받고 공식적으로 온 게 아니요. 그냥 사사롭게 와가지고 쓸데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쓸데없는 이 사사롭게 온 쓸데없는 소리에 그냥 교인들이 또 확 휩쓸려 버렸네. 그래서 이제 1차 전도여행을 하고 마치고 와가지고 보니까 교회가 그냥 막 이렇게 혼란스러워져가지고 2절 보게 15장.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 계속 변론이 붙었는데 해결이 나지 않아가지고, 야 그러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고 거기 있는 사도들 베드로, 야고보 이분들과 같이 이거 결론을 내자. 그래가지고 이제 다들 올라가게 되었어요. 근데 올라가면서 바울과 이렇게 이 바나바는 3절 보겠어요.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네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도와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이렇게 살짝 기쁘게 했어요. 크게 기쁘게 했어요. 어디를 지나오다가 베니게 사마리아로 이렇게 지나오면서 교회들에게 말을 했더니 이방인에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다들 크게 기뻐했어요. 그리고 4절 보면 예루살렘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영접을 이렇게 편하게 받았을까요? 제대로 받았을까요? 영접 제대로 받았어요.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한 모든 일을 말하며 1차 선교 보고를 합니다. 5절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나 말하여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6절에 보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였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으니 베드로가 일어나 하면서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 얘기했는데 무슨 사건이 있냐면 고넬료 사건 아시죠? 요바에 있을 때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환상 중에 보자기가 내리고 거기에 먹지 말라는 그런 짐승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내가 깨끗게 했으니까 먹어야. 그래가지고 아니 율법에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깨끗게 했으니까 먹어. 아니요, 성경에 그렇게 안 써놨어요. 아니 내가 깨끗게 했다고 하면 먹으라니까. 이러고 있는데 가이사랴에서 고넬료보고 가는 사람들이 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고넬료가 보냈으니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보냈으니 그를 따라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이사랴 가가지고 고넬료 집에 갔더니 다 기다리고 있어서 환상 중에 요바에 있는 베드로 사도를 청하여서 말씀을 들으라고 해서 이렇게 모셨으니까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말씀을 이제 예수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을 듣는 그때에 성령이 막 강력하게 임해서 방언이 막 그냥 말씀 들으면서 터지고 이러는 걸 보면서 오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성령을 그냥 받는 거 보니까 그냥 믿음으로 이들도 구원받는구나. 이렇게 정리가 됐었지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고넬료 얘기를 하면서 8절 보겠습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왜 쓸데없이 매지도 못할 그 무거운 짐 할례 받고 뭐 율법을 지키라고 이렇게 그것을 목에 그들에게 두려고 하느냐. 그리고 11절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고 베드로가 얘기했고, 그 다음에 12절에는 바나바와 바울이 일어나가지고 1차 전도 선교행을 하면서
각 도시에서 얼마나 많은 표적각사가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돌아왔는지를 또 얘기하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일을 얘기하기로 했지요. 이제 베드로와 바나바 이야기가 끝나니까 13절 말을 마침에 야고보 이 이름 누군지 아세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헤롯 아그리파 1세에서 목이 쳐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야고보는 누구냐? 예수님의 친동생, 지금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 돼가지고 있는 야고보가 대답을 하기를,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것을 이미 성경이 말씀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놈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도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이방인들도 주를 찾게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분이 이제 결론을 내는데,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하고 야고보 이 어른이 결론을 내리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야고보 이 수장은 좀 지혜로운 분이어서 그 조건을 다뤘는데 20절 보시면,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 여기 우상의 더러운 것이라는 것은 우상에게 드리는 제물과 음행과 신전에 가지고 거기는 여사제들하고 몸을 섞는 일, 그리고 목매어 죽이는 것. 제물을 잡을 때 유대인들은 피를, 목을 이렇게 그어서 피를 쫙 뺍니다. 피는 생명이어서 생명체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해가지고 피를 빼요.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적어놓는다 했는데 29절 보겠습니다. 29절. 우상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려가지고 편지를 써서 각 교회에 읽어주도록 했어요. 공문서와 같은 편지인데 각 교회 가지고 이 편지를 읽어주게 되면 된다. 그러면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안독으로 내려오는데 예루살렘에서 두 사람을 붙였습니다. 두 사람이 누구냐? 22절 끝머리 보면 유다와 실라더라. 보셨지요? 22절 끝머리 유다와 실라더라 보셨지? 이 실라는 2차 전도여행 때 누구랑 같이 동행을 해요? 바바는 실라와 함께. 요 실라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23절 그 편에 편지를 붙여 편지를 가지고 가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읽어주게 되었습니다. 읽어주게 되었어요. 30절 보겠습니다. 30절.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뭐를 전하니?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고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35절.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이래서 1차 전도여행과 수리 안디옥에 잠깐 이렇게 혼란이 있었는데 이렇게 진정이 되게 되었던 거지요. 자, 그러면 112쪽 봅니다. 반가류 1번 안디옥 교회가 혼란에 빠졌지요. 반가류 2번 예루살렘으로 가서 공적으로 해결했다는 전략을 갖고 예루살렘으로 이동했습니다. 3번 예루살렘 총회가 열렸습니다. 4번 예루살렘 총회 결교를 이렇게 안디옥 교회에 통보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다 하셨죠? 이제 한번 여기 지도를 다시 한번 볼까나? 수리 안디옥에서 바나바 사울이 올라가서 예루살렘 총회에 참여하고 돌아올 때는 유다와 실라를 데리고 같이 와서 편지를 전하여서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122쪽에서 쭉 보시면 그렇게 그 바리새파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언제부터 그 바리새파적인 사람들이 됐어요? 지금 마무리를 보고 있어요. 마무리.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파적으로 이렇게 활동하면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핍박하게 됐는데 이들은 본시 어떤 사람이냐면 바벨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요. 그들이 유대 지역에 살면서 이렇게 지내게 됐는데 에스라에게 이렇게 가르침을 받으면서 굉장히 율법에 철저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의 후예가 지금 유대 땅에 살고 있고 그들이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중에 아직도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음 자리로 몰고 갔다는
했단 말이요. 그래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기를 너의 씨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광야에서는 너희들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너희들 때문에 이방이 복을 받게 된다는 이런 메시지도 주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바 결국에는 다 성취하기 위하여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워가지고 이를 감당케 했고, 이방 땅을 위해서는 또 누구를 세웠어요? 다메섹 가다가 회심한 사도 바울을 이렇게 또 세우셔가지고 계속 일들을 이렇게 진행하면서 1차 전도여행 때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다 누가 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 123쪽 밑에서 네 번째 줄 읽겠습니다. 123쪽 밑에서 네 번째 줄. 창조 시대부터 흘러온 역사를 붙들고 이 시대를 사명 따라 살아가는 일꾼들로 남게 하소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그런데 아담이 범죄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제가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왜 아담이 범죄를 해야만 했을까? 근데 이제 제가 깨달아지기는 범죄 이전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이렇게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에덴 동산이 다 갖추어 있기 때문에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근데 선악과를 딱 따먹으면서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그 공을 넘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아담이 깨닫기를 시작을 했어요. 가죽 옷을 입히는, 자기들이 먼저 무슨 옷을 입었지? 나무로 입을 입었는데 그건 한계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가죽 옷을 입었는데 그건 나중에 우리에게 무슨 옷이 입혀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옷을 입히는 것을 이미 예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는, 예수님 이후에 사는 우리는 뭘 알고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을 통해 어떻게 우리에게 임했는지, 하나님은 철저한 공의여서 죄를 담당한 예수님을 완전히 찢어버리고 피를 쫙 흘리게 할 만큼 공의로우세요. 그리고 대신 아들을 희생하면서 우리를 사랑할 만큼 이렇게 공의와 사랑이 한꺼번에 쫙 보인 것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요. 우리는 이제 이것을 알면서 천국에 들어간단 말이요. 그렇게 알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려고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어야만 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아담 처음에는 미워 죽을 뻔했어. 내가 그걸 왜 똑 따먹어가지고 우리 생고생시켜 그러는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알게 되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연이 것이다. 이제 이런 이해를 하면서, 근데 다양하게도 우리는 모든 걸 정확히 다 알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천국에 들어갈 때 대충 들어가 막 감사함으로 들어가, 막 은혜를 알고 막 감사함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는데, 예수님 이후에는 하나님이 뜻한 바대로 모든 열국이 다 들어오도록 지금은 일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조선 땅에 살면서 예수 믿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온 땅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그렇게 관심하겠어요. 한류 열풍이 이렇게 열심히 불고 있는데 왜 그렇대요? 지금 한국 사람들 이렇게 어디 가면 막 한류 열풍이 불어가지고 세계 도처에는 막 젊은 애들이 그냥 한국 남들 엄판 좋아하지? 몰랐어요? 한국 남자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외국 사람들이. 그리고 한국 여자들은 다 미인이라고 난리대. 이거 화장을 잘해서 그런지 이렇게 세계 나가면 외국 사람들은 화장 안 하는 사람은 안 해요. 옷도 그냥 대충 입고 화장도 안 하고 그냥 완전히 그렇게들 지내는데, 막 한국 여자들은 갖고 보니까 이쁜 애들이 너무 많은 거야. 전에 흑인들 와가지고 저희 교회 온 적이 있었지. 콩고 사람들. 그 중에 한 사람이 얘기했어요. 한국 여자는 다 이쁘다고. 이게 피부색 자체가 자기들은 막 새카만데 우리는 누래도 그들에게는 너무 하얀 거야. 그래서 너무 예쁘다고 막 그분이 그러더라고. 근데 이렇게 막 한류 열풍이 막 세계 도처에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들 무시 못할 그런 사정으로 가는데, 이런 것도 하나님의 또 다른 어떤 역사인 줄 압니다. 그래서 선교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장을 좀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려고 하면 경제력은 대충 그래도 가지고 있어야죠. 도우려면. 아마 경제력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봐주시지 않을까. 하여간 우리는 모든 것 기도로 풀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자녀손들이 그런 구원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다 갖게 되는 거죠, 우리 자녀손들이. 그래서 내가 하는 것 아니고 자녀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그냥 써져서 탁월하게 영역을 가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손들이 그렇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오늘 말씀 무슨 내용이었는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수준이 있어요, 없어요? 응? 여러분이 지금 수준이 있는 거예요. 정확한 통찰을 하고 있는 이런 여러분이 수준을 가진 거예요. 사람들에게 성도님들이 다 모였다고 해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행하게도 지금 이제 성경의 정확한 이런 통찰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고 교제하게 된 거, 누가 이렇게 이런 분위기 이런 걸 만들어내셨어요? 교회 주인 되신 그분이 하신 거예요. 그런 장에 여러분이 들어와서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게 여길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좋은 분위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도 편만하게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어요.